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의 말씀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5면과 250면에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로마서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많이 사랑하십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금은 제 이야기를, 좀 한정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미국 유학할 때에 잠시였지만 영어를 하는 것이 제게는 좀 많은 어려움이었습니다. 영어 울렁증도 있었고요. 그래서 수업 시간이나 아니면 수업 모임 그룹에서 이야기를 시작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이야기하였는데요. 손을 들어서 이야기하겠다 표시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영어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때는 막 당혹스럽고요. 힘들어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모임을 시작할 때, 또 다르게는 수업을 시작할 때 손을 들고 꼭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Excuse me? 라고 이야기하고 나서요. Can I speak something? 좀 이야기해도 될까요? 뭘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양해해도 될까요? 라고 이야기한 이후에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제게는 영어를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후에 제가 혹시 단어가 조금 틀려도 때로는 발음이 조금 이상하여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온, 그리고 또 꽤 나이가 들어서 온 유학생인 저를요,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보고 한 번쯤 이렇게 하고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고 그리고 참 많은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제게 이야기할 때는 조금 속도를 천천히 해서 이야기해 주었고요. 또 다르게는 이 단어는 좀 어려운 단어다라고 생각이 들면 쉬운 단어로 바꾸어서 이해를 돕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때로는 한번 학생들을 향하여서 전체 내용을 쭉 설명해 주시다가도 제가 잘 못 알아듣고 있는 듯한 얼굴 표정을 하면 교수님이 저를 바라보시면서 이해했냐고 물어보고 다시 요약하여서 쉬운 단어로 저에게 설명을 해 주시기도 하신 교수님도 있으셨습니다. 그런 모든 시간들 가운데 위로도 받았고요. 그리고 배려도 받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물론 다 좋은 친구들은 아니어서요. 제가 이해하는 거랑은 상관없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막 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때로는요, 제 생각에는 좀 나쁜 친구다 생각되어지는 그런 친구도 있었는데요. 그 친구는 일부러 특별히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제가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면 빨리빨리 이야기하는 듯한 그런 친구도 물론 있긴 하였습니다. 때론 그런 친구를 만나면 마음에 상처를 좀 받아갔고요. 내가 이 나이에 왜 여기 왔을까? 영어도 잘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고민하였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시간에 참 재미있는 것을 한 가지 발견을 하였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요, 미국 사람들도 영어로 이야기하며 못 알아들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똑같은 미국인데요, 미국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면서 영어로 이야기하면서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요 서로 잘 못 알아듣을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한국식 영어를 하였고요, 인도에서 온 친구는 인도식 영어를 하였고, 그리고 러시아에서 온 친구는 러시아 영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잘 알아듣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미국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다는 거였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미국식 영어랑 영어식 영어가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식 영어랑 영어식 영어만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요, 남부식 영어랑 북부식 영어가 차이가 나고요. 제가 공부하러 갔던 데는 뉴욕이었는데요, 뉴욕식 영어하고 LA식 영어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서로가 이야기하다가요, 잘 못 알아듣고요, Pardon? Excuse me? 하면서요, 영어를 쓰는 미국인들끼리요, 못 알아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해달라고 하는 모습을 제가 어느 날 봤어요. 그러면서요, 얼마나 행복했는지요. 니들끼리도 못 알아듣는구나 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영어를 한다고 해서 다 알아듣는 게 아니라 본인이 어디에 거주하였는지 그리고 어떤 것에 익숙하였는지에 따라서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이 하와이에서 온 친구의 영어, 또 알래스카에서 온 영어 좀 다르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잘 못 알아듣는 친구를 보면서 위로도 되었고요. 또 다르게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었냐면요,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영어를 쓰지만 서로가 못 알아들을 수 있다. 미국인들끼리도 못 알아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요, 통쾌하면서도 한편으로는요, 마음속에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니구나라는 깨달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영어가 다르기 때문에 틀린 것 아니라 조금만 배려해주면 너희도 알아들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생각이 바뀌면서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고, 때로는 못 알아들으면 그거 창피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야기해 줄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어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이후에 여러 삶의 자리를 옮겨갈 때마다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만 서로가 조금 더 신중하게 서로를 바라보며 배려할 이유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는 모두 다 생김새가 조금씩 다릅니다. 살아온 삶의 자리도 배경도 다릅니다. 전라도에서 오신 분도 있고 경상도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때로는 이 북에서 고향을 떠나온 부모님과를 모시고 있어서 내 고향은 북쪽입니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으십니다. 경상도 언어를 전라도 분이 조금 못 알아들으실 때도 있고요, 전라도 언어를 서울 사람이 잘 못 알아들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요, 어느 날 저랑 같이 방을 쓰는 친구가 제게 요청을 하였어요. 너 쇠대 가져왔어?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웃으신 분은 뭔지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쇠대가 뭔지 아세요? 열쇠. 전 그때 몰라서 쇠대가 도대체 뭔지, 그래서 한참 뭘 이야기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나중에 그 친구를 통해서 알았어요. 그래서요, 언어 능력이 제가 좀 뛰어나게 됐어요. 쇠대를 모르시는 분도 계셨잖아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요, 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에게 좀 더 마음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이후에 이 다른 부분들이요, 조금 문제가 되고 불편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좀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귀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조금 다릅니다. 생김새, 삶의 배경, 가치관과 기준, 언어, 풍습도 다르고요, 가정마다 중요시 여겼던 것이 다르고요, 가정에서 배우고 익힌 것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만날 때 저 사람이 나와 좀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 깨닫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만날 때도 그렇고요, 부모와 자녀가요, 같은 집에서 자라나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집에서 생활하는데도 불구하고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살아오는 삶의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라는 때도 있고요, 자녀가 부모님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때가 분명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냐면 분노하고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내 이야기를 못 알아듣는 사람에 향하여서요, 화를 내고 분노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왜 내 이야기를 못 알아들어? 라고 하면서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가 분명 달라서 다른 가치관과 기준으로 살아왔는데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가는지, 왜 저런 선택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며 타인을 향하여서 때로는 손가락질을 할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조금 달라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인가를 획일화하는 것은요, 옳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표준어를 정해놓지만 그 표준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다른 사투리나 방언은 옳지 않다, 쓰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다만 무엇을 하든, 무엇을 결정하든, 무엇을 행하든 나와 다를 수 있다, 타인이 나와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그저 배려하고 조금 더 시간을 내어주고 마음을 기울여서 존중하며 살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요즘 이 시대 참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다투고
많이 싸우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지난 10월 7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시작하였습니다.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음악 축제를 하고 있던 이들에게 갑자기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와서요, 총을 쏘아대고 그러면서 또 포를 쏘고 그러면서요, 전쟁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실은 영화에서나 볼 일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일들이 있었지요. 그리고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사진 하나 준비하였는데요.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거 영화에 나오는 모습이 아니에요. 실제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보도되어진 한 장면이기도 하였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평온한 마을, 저녁이 되어진 마을에 포를 쏘고 포를 이 전쟁이 통하여 폐허가 되어지는 이 모습이요, 바로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의 모습이지요. 근래에 어느 통계를 보니까요, 사망자가 12,000명, 부상자가 32,000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생명이요, 이 이유 없는, 본인들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유 때문에 서로를 해하는 일로 벌써 12,000명이 타인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지요. 팔레스타인의 보고를 보니까요, 사망자 가운데서도 약 40% 정도가 어린아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진에서 보시는 한 어머니가 아이를 품는 모습을 보면요,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모습을, 이 사진을 보면서 한참 동안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아이의 죽음 앞에서 어머니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팔레스타인도 그렇고 이스라엘 쪽도 그렇고요, 어머니들이 아이를 품고 왜 이 전쟁을 해야 되느냐고 묻는 모습을 보면서요, 한참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자 지구에 머물던 주민이 약 24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150만 명이 자신의 집을 떠나서 난민이 되었다고 합니다. 전쟁의 참혹함을 바라보면서 서로 자신들의 의견이 옳다라고 하며 다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과연 평화는 가능한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평화는 가능할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샬롬, 평안, 화평, 일치와 화해는 정말 이 세상에 가능한 것일까요? 의문이 들고 또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개인과 개인,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다투고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은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와 가정에서, 사회에서, 이웃 간에, 교회에서 다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화는 너무 멀리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또한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렇게 나누어 다투고 분열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위하여 기도할 이유가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투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일치와 평화, 화해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요, 다투는 이들, 서로 미워하는 이들,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들에게 자, 한번 해보자. 모여. 자, 싸움 구경 하는 게 제일 재밌다면서? 모여. 자, 싸워봐. 이기는 사람이 내 편이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요. 서로 충분히 싸울 이유가 있어서 모인 이들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우지 말자라고 하며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서로 조금만 더 용서해 주면 안 되냐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우리 앞에 있는, 우리를 화나게 한 사람을 조금 더 용서해 주라고, 그리고 서로를 보다듬고 도닥여 주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또한 평화의 사도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피스메이커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이 평화인 것을 분명히 안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조금은 다르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요,
전쟁의 어느 편을 드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전쟁을 멈추라고, 전쟁은 옳지 않다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기도하는 이들이 또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은 다투는 것이 아니라고, 평화를 이루어 가자고, 다툼이 있는 세상에 평화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함께 평화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나누고 다투어 싸우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여전히 싸움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제 익숙해져서 우리의 관심의 대상에서도 멀어진 그 땅 가운데 백성들이 아파하고 있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평화이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이루라고 하셨기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는 우리여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두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고린도전서의 말씀과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지역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신을 쓴 것을 봅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방문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을 위하여 그림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이라고 하는 곳은요,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방문한 곳으로서요, 여러분 지금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그 중심지에 고린도 지역이 있습니다. 이 바울이요,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까워져 있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2차 선교여행을 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권하심을 통하여 이 고린도 지역에 머물게 되지요.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서 약 1년 6개월 정도를 머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데요, 그곳에서 한 곳에서 교회 공동체가 많이 성장할 때까지 그렇게 좀 있으면 좋은데요, 하나님께서 또한 강권하셔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가십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 참으로 좋았던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어려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분열과 다툼의 소식이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서신을 통하여 또 전해져 오는 이야기들을 통하여 또 사람들, 그 지역에 있다 온 사람들을 통하여서 소식을 들었는데, 바울 선생님 좀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투기 시작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은사와 달란트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 달란트를 여러 사람에게 주셨지요. 은사와 달란트는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 공짜로 주시는 것이고요,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준 은사와 저 사람에게 준 은사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자신이 받은 은사보다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가 더 괜찮은 것 보이면 시샘하고 질투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를 통하여 충성되이 일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 이거 안 할래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좋은 은사 주셨고 나는 왜 그 은사 안 주셨어요? 라고 하며 참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죠. 때로는요,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좋은 거야, 당신 받은 은사는 쓸모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며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격화시키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였다는 것이지요. 은사가 아니라요, 다툼의 이유가 되는 모습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는요, 그들 가운데 성만찬을 가지고 다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주님의 피와 살을 나누시면서 주님의 몸이다 피다라고 나누시면서 성만찬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라고 하셨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지키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논쟁하고 다투기 시작하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다투기 시작하였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그 의미를 잊어버리고요, 단지 형식적인 부분에 사로잡히면서 그 본질은 잊어버리고 그 형식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가 한 가지 있었는데요,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가지고도 싸웠다는 거예요. 당시에 고기는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풍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기는요, 대부분 어떤 고기가 시장에 유통되었냐면 우상의 신전에 바쳐졌던 그런 고기들이요,
시장에 다시 내려와서 시장에서 유통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는요,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에게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가지고 다투기 시작하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작은 문제를 가지고도 다투기 시작하였고요. 이 작은 다툼들 틈이 커져서요, 절대로 당신하고 이야기할 수 없어, 당신이 틀렸고 나는 맞아 라고 이야기하며 고린도 교회가 분열의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서신을 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도 그에 해당되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무엇보다 특별히 이 1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게바파, 베드로파, 또 그리스도파 뭐 이렇게 다투는 것을 보면서요, 그렇게 다투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의 말씀에 보니까요, 참 귀한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을 봅니다. 분명 다른데요, 다른 게 틀린 것이 아니라고, 그리고 다르기 때문에 다툴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며 2장의 말씀을 보면 다투는 일은 육의 사람이 하는 일이지 영의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투는 일, 그것은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지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행하는 일이라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사랑을 누린 사람이라고 한다면 영의 사람이 되어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 하나 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이제 참으로 귀한 약속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3장의 말씀에 이르게 되면 여러분에게 또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식물을, 작물을 심는 모습, 자라나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귀한 비유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분명 다르지만 또한 본질적으로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바울은 씨앗을, 복음의 씨앗을 심는 사람이고, 아볼로, 또 다른 참으로 좋은 설교자였던 아볼로는 물을 주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가 틀린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통하여 다른 직분을 주셨을 때 함께 귀한 일을 감당하도록 협력자로 세워준 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심는 사람이고요, 아볼로는 물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모든 작물과 식물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일을 맡겨준 일에 충성을 하되 타인이 그 일에 충성하며 일을 하는 것에 대하여 존중하고 기뻐하며 격려하고 잘했다라고 하며 칭찬해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온전히 하나가 되라고, 그것이 영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바울은 권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바울로 부름받은 사람도 있고 아볼로 부름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서로 다르다라고 하면 싸우지 마시고요, 틀린 게 아니니까요, 열심히 씨앗을 심으시고요, 맡겨주신 씨앗을 심는 분들은 열심히 심으시고요, 잘 봐봐서 그 씨앗을 잘 자라게 하시고요, 그 씨앗이 싹을 틔울 때까지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분에게 청하여서 물을 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세요. 물을 주시는 분은 또 열심히 기도 가운데 물을 주시고요, 걸음을 주시는 분은 걸음 주시고, 그렇게 함께 우리가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합력하여 기도하며 사랑을 나누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툴 이유가 없습니다. 다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 그 사랑 보시고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오늘 또 다른 말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앞에 서는 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실패와 좌절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더 보다 나은 성공의 자리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걸림돌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통하여 디딤돌로 삼아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의 자리로, 이김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아시고 계시고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요, 여러분이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돕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의 첫 번째 해석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해석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부탁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성공하는 인생, 이김의 인생으로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서로 합력하여 나의 성공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서로를 성공하는 인생으로 바꿔줄 수 있도록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요, 한 사람 곁에 있는 우리를 통하여서도 그 사람의 성공을 도우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요, 성공하게 해주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과 교우가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하시니까요,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리기는요, 첫 번째,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사랑 누리시고요, 그 사랑에 감사하다고 한다면 나만 성공하는 인생으로 머물지 마시고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가족과 교우와 이웃을 성공하는 인생으로 만들어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옆에 있는 분을 성공하는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수락해 주셨으니까요, 분명한 확신을 갖도록 우리의 입술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성공하는 인생 만들어 주신다고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공하는 인생이 됐어요. 자, 그리고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저 때문에, 여기 중요해요. 왜 목소리가 줄어드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세요. 저 때문에 성공한 인생 될 겁니다. 성공한 인생 될 겁니다. 힘들면 저 찾아오세요. 제가 열심히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분 때문에 성공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성공하고요, 옆에 있는 분 때문에 성공하고요, 저 때문에 여러분이 성공하는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었으면 참 좋은데요, 참 큰 도전이 필요한 말씀인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작은 일로 다투기 때문이지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다투는 거는 1등입니다. 잘 다투어요. 격려하지 않아도 다투어요. 자, 오늘부터 싸움 시작! 이렇게 하지 않아도요, 어느새 다투어요. 작은 일 갖고 다투고요, 작은 일로 마음 상하여서요, 어떻게 하지? 이거 복수를 해야 되는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해야 되는데, 그래, 그거 있지? 그리고는요, 시기를, 기회를 놓치기 전에, 근데 말이야 라고 하면서, 그때 기억해? 라고 하면서 부부간에 다투고요, 부모와 자녀가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하면서 다투고요, 형제와 자매가 다퉈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의 지체로 사랑밖에 나 몰라라고 하면서 사랑의 빚만 지며 살아가야 되는데요, 작은 일에 상처를 받으면요, 여지없이 그 상처를 잘 간직하였다가 거기에 돌도 좀 넣고
눈으로 좀 이렇게 숨겨서 그 사람이 나타나면요, 눈덩이를 던져요. 그리고 모른 척해요. 어떻게 몰라요? 상대방이 알게 되어요. 상대방은요, 이번엔 좀 큰 돌을 더 넣어요. 그리고 겉에만 눈으로 감싸요. 그리고 또 던져요. 다퉈요. 싸워요. 절대로 지면 안 돼 라고 하면 다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가운데서도 논쟁하고 다투어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라고 하며 함께 기도하며 시작한 회의에서 다투어요. 모임 가운데 사랑만 나누기에도 바쁜데 다투고 미워하고 복수를 꿈꿔요. 세상의 이야기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지요. 세상의 이야기가 가정까지 들어왔습니다. 부끄럽지만 우리는 절교한 가족이 있고, 서로 교회 오는 길에 마주치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 라고 하며 길을 피하여 오는 교우가 있어요. 개인 간의 다툼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다투는 것처럼 집안과 집안이 다투고 소그룹을 만들어서 상대방 그룹과 다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서로 논쟁할 필요가 있어요.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지식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때로는 언성을 높여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상대방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그럴 수 있음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참 잘 안 돼요. 일단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 라고 하면 화를 내요. 내가 이야기하는데 듣지 않는다 생각하면 화를 내요. 특별히 나이가 많아지면 목소리는 높아지는데 귀는 잘 들려지지 않잖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해봐서 그걸 아는데 라고 하면서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목사가 문제예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은 목사가 하나님 뜻을 좇는 게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숨기지 못해서 그래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모습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여기저기에서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라고 이야기하다가 하나님 좀 저기 가 계세요. 저기 가 계세요. 이 사람이랑 나랑 얘기해서요 결론을 내려야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외면하고 다투는 모습이 보여요. 하나님은 오늘 그런 우리를 향하여 안타까워하시며 물을 주고 씨앗을 심고 걸음을 주고 해야 곡식단을 거둘 수 있는 것을 기억하고 서로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면서 또한 상대방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일에 대하여 존중하고 배려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가정과 교회에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인 것을 확인하고 확증시키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삶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죄와 악으로 인하여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지요. 그런데요,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요 주저함없이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정죄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았잖아요. 그리고 칼과 창을 찔렀습니다.
이 정도 되면 예수님께서도 도대체 못 참겠다. 내가 옳거든. 너희가 잘못됐거든.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 저 좀 십자가에서 잠깐 내려가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화와 분노를 내며 너희 잘못된 거거든. 라고 이야기하시며 그들을 벌 주는 게 옳으신데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일인데요. 우리라면 그렇게 했을 텐데요. 십자가에서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하여 그럽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는 몇 번이고 이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며 칼과 창을 휘두르는 이들을, 가시면력을 하는 씌운 이들을, 옷을 빼앗아서 조롱하며 멸시하며 한번 내려와 보라고 라고 하는 그들을 품고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감격과 감동을 누려서 세상의 법칙, 세상의 룰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세상의 룰대로 살아보겠다고 이 자리에 함께하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배려하고 돕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전에 한동대에서 총장으로 수고하셨던 김영길 총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어느 날 학생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으셨대요. 김영길 총장님이 학생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세상 사람들은 뭔가를 가질 때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움켜잡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자들에게 그래도 여러분은 다른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줄 때 행복한 것을 깨닫고 실천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대요. 우리는 움켜잡고 가질 때 행복하다 여전히 생각하며 삽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저거 뺏어야지 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사람이, 다른 타인이 열심히 사닥다리에 오르고 있으면 내 자리 빼앗는 거 아니야? 그러고 얼른 사닥다리 툭 쳐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요. 그런데요, 김영길 총장님도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함께 손 맞잡고 길을 오르자고, 그것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올해 우리 교회는 창립 130주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에서는요 가장 오래된 교회입니다. 영적 장자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교회가 자랑할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뭘까요? 교회 건물 큰 거요? 교인 수요? 주차장이요? 우리가 진짜 자랑할 것은요, 우리가 오늘도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라는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의 지체로 우리 있는 곳 교회는 하나라고 하는 것, 그것이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가, 올해 표어가요,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입니다. 여러분 늘 보시잖아요, 오셔서. 한번 표 한번 외쳐볼까요? 따라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우리 함께. 우리 함께 할 때는요, 옆에 있는 분 손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자, 자리를 조금 이동해 가셔서요, 동성끼리는 손 붙잡으시고요, 또 다르게는 이성끼리는 중간에 하나님이 계시다 생각하고요, 여기 좀 떨어져 주셔도 돼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할까요?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우리 함께, 손잡고 갑시다.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참 쉽지 않아요. 길을 걸어가 보니까요, 2023년 걸어가 보니까요, 이게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걸 깨달아요. 어떤 분은 왜 그리 바쁘신지 열심히 달려가세요. 어떤 분은 좀 빨리 오세요라고 이야기해도요, 뒤에서 세워라 내워라 하시면서 오시는 분이 계세요. 앞을 보면 미래 바라보시면서 열심히 달려가시는 분이 있으신 반면에, 저는 좀 과거를 돌아보며 걸어야 돼요, 그게 마음이 편해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혼자서 걷는 것이 편하신 분이 계시고요, 여럿이 함께 걸어가야 편하신 분이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걸어가는 것이, 함께 걸어가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막 달려가는 분은요, 조금만 천천히 가, 조금만 천천히 가자, 내가 봐 힘들어서 그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손 붙잡아 주시고요, 그렇게 함께 걷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쓱 돌아보시고요, 천천히 오시는 분을 향해서 조금만 빨리 걸어줄래? 조금만 빨리 걷자, 그것도 좀 멋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요, 그분의 손도 붙잡고 함께 걸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요, 길게도 되시는가 봐요. 앞에 있는 분 손 붙잡기도 하고요, 뒤에 있는 분 손을 붙잡기도 해요. 기뻐서 신나서 막 달려가는 분 손 붙잡고 계시기도 하시고요,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 흘리는 손을 붙잡고 계셔서 함께 걷도록 해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따라서 바라고 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왜 그렇게 빨리 가는 거야? 라고 하며 탓하지 마시고요, 왜 그렇게 천천히 와? 빨리빨리 몰라? 하시면서 탓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 그 손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한 길을 걷고 있는 것을 감사하며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한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부탁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잊지 말고, 때로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여도요, 연약한 사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인 것을 잊지 마시고 서로를 배려하며 존중하며 함께 이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고 하기는 우리 곁에 있는 분 손 잊지 마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으신 하나님의 손 붙잡는 것 잊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 다툼과 미움의 길이 아니라 화해와 일치의 길,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연초에 또한 가끔 우리가 함께 불렀던 올해의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오랜만에 불러서 어떻게 부른 거였지?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요, 앞에 있는 분도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찬양팀의 도움을 받아서요,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라고 하는 찬양이니까요, 우리 옆에 있는 분 손 붙잡고, 우리 동성인 분들, 우리 가족분들끼리는 괜찮아요, 손 붙잡고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부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함께 축복의 박수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왜 왔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는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 계신 한 권사님이 주신 홍시감 한 개 때문에 왔습니다. 우리 세시자분들 잘 모르실 텐데요. 홍시감 한 개가 뭐냐면요. 제가 부목사일 때 가정을 신방하게 되었는데요. 그 권사님이 참 힘든 형편에 있으셨습니다. 신방을 갔는데요. 제가 오니까 비로소 전기불을 켜셨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전기도 켜지 못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신방을 가고 마치고 돌아오는데요. 머뭇머뭇거리시다가 홍시감을 주셨습니다. 누군가에게 받으셨나 봅니다. 얼마나 먹고 싶었던지 왜 만지셨는지요. 홍시감이 반짝반짝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먹고 싶으셨던 그 홍시감 한 개를 저를 주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받아요? 못 받지요. 그래서 아니에요 권사님, 권사님 드세요 라고 했더니 권사님께서 제가 못 산다고 안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와서요, 제 자리에 올려놓고요, 한참 동안 못 먹었어요. 거의 상할 때 정도가 돼서요 비로소 먹었어요. 그냥 버릴 수는 없으니까요. 제가 홍시감 한 개 때문에 교회에 왔습니다. 큰 교회요. 친구들은 부러워할지 몰라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큰 교회 목사라고 너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근데요, 큰 교회라서 온 게 아니에요. 홍시감 때문에 왔어요. 우리 능곡교회 가지고 있는 저력,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간에 사랑하는 것 때문에 왔어요. 그리고 와서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사랑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사는 세상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만남과 관계이지만 때로 다툴 때가 있어요. 누군가 미울 때가 있어요. 이유 없이 미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언제까지 미워해야 해요? 다투어야 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제가 좀 불편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죄송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다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아직 하나님 마지막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툴 일이 있어요. 다툰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세요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함께 손잡고 갑시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함께 손잡고 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부탁드려요.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이거 아니라는 거 알아요. 다투세요. 싸우세요. 미워하기도 하세요. 그런데요, 다 끝나면, 그 일이 끝나면 뭐 감사한 거 아니냐고 도닥여 주시고 무시하지 마시고 존중하시고 배려하며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 그러고요,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하나님 그 미움이 십자가 사랑을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힘써서 사랑하기에 부지런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